주제는 다름질하는 신앙입니다. 다름질하는 신앙. 사실 이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듣기만 해도 숨이 차지요. 달릴 수 없는데 달리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가라앉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요즘에 뭐라고 하나요? 이거?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하나요? 그거 있죠. 왜 여자분들 들어가서 이렇게 올림픽에 나오는 거. 근데 그분이 꽃도 만들고 아름답게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요. 물에 떠 있기 위해서 계속 발을 젓습니다. 그래서 물에 발을 젓지 않으면 가라앉아요. 과거에 제가 왜 적십자사에서 하는 그 구조 수영 있잖아요. 수영 구조, 수영 강사 이런 거, 그런 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옷바구니를 머릿속에 얹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가는 걸 시키는 거예요. 손을 흔들 수가 없는데 발로만 가는 거지요. 훈련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발을 잘못하면 옷이 다 젖어서 젖은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그 옷바구니를 이쪽에 저쪽까지 지고 나르는 겁니다. 물 위에서. 다리를 저었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신앙생활이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이든지 예배의 활동이든지 어떤 거든지 우리가 거룩과 관련된 영역들은요 다 다름질입니다. 한순간 쉬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은 과거형이 없습니다. 미래형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형만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내 삶의 에너지, 자리를 지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발을 움직이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몸을 자꾸만 괴롭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답니다. 그저 반듯하게 누워있고 앉아있고 이런 거 좋아하면요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괴롭히고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자꾸만 괴롭히고 또 열심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현상 유지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갈라디아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 이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의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한 17년쯤 흘렀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 사역의 여정을 돌아보고 현재를 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혹여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나, 내 사역의 열정이 식지는 않았나, 혹시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름질했던 지난 시간의 여정, 그리고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사역자 아닙니까? 그 영역들, 17년 복음 인생에 대한 짤막한 회고가 바로 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 이거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쉼 없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여정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다름질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찬양 예배 오시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은 대부분 이제 소위 중직자들이시잖아요.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 예배 자리 이런 것들은요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어떤 상황이든 만들어서 특별히 쉬는 상황을 빼놓고는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있는데 더 붙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계속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은 옛날 그 미신적이긴 합니다만 교회 안에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맨날 그 자리만 앉으면 안 되고 쫙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기도를 심어야 된다고. 오늘은 여기서 막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이곳을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제투기류가 흐르도록,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영적으로 눌린 사람도 교회만 오면 왠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밝은 에너지를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고 만드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일에 마음을 쏟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름제라는 신앙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수죠. 선수, 운동선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하는 선수에 비유하죠. 또한 하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와 같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과 같다고요?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완전한 헌신이죠. 생명을 건 헌신인 겁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요, 되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생명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더 정확한 용어가 나오는데 3번 보면 그리스도인은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경기에 뭘 해야 할까요? 예? 뭘 해야 할까요? 이게 뭐냐면요, 전념이 뭐지요? 전념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나를 던지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젊은 세대나 어른 세대나, 여러분 휴대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한 검색의 시대입니다. 하여튼 한시도 안 쉬고 계속 뭔가를 찾아요. 뭐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 계속 찾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옛날에 우리 텔레비전도 방송이 3개밖에 없을 때는 KBS, MBC, 하나가 뭐죠? SBS는 나중에 생겼고, 옛날 TBC, 그죠? 하여튼 이 3개 방송, TBC 나중에 없었다고 치면 MBC하고 KBS 있으면 그거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만 보잖아요. 고민이 별로 없어요. 한 번만 돌리면 나오니까. 요즘에는 채널이 100개가 넘어요. 그죠? 저는 집에서 그 유선을 안 쓰니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요,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 나가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맨날 앉아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채널 돌리는 게 일인 거예요. 무한 검색의 시대예요. 무한 검색의 시대. 그 중에 하나 딱 걸리면 보다가 또 시증 나면 또 돌리고,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장점이 있죠. 이런저런 문화를 섭렵하고 배울 수 있어요. 유연합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삶에 익숙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피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저 장수를 넘기는데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루에 몇 장 읽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넘기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 1독, 성경 2독 뭐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읽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깊이 들어가는 게 어렵죠. 한 절이든 두 절이든 하루 종일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읊조리면서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면요, 성경이 이렇게 겉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쑥 깊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두께를 갖게 되는 거죠.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그냥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오글오글해지는 한지 같고, 마음의 고집은 두꺼운 아주 그냥 이런 통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묵직하고 깊이가 있고 두께가 있는 그런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영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전념이라는 겁니다. 전념.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리고요, 요즘에는 뭐든지 젊은 친구들이 보면 한 달 직장 생활할 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달, 두 달 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려나 계속 찾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 저희 사역자들도 보면, 저는 사역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으니까 예화가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딱 들어가면 그냥 사역에 전념해야 뭔가 두께가 생기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사역지 더 좋은 데 없나, 더 괜찮은 데 없나, 이거 찾는 게 일인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일평생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하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전념하는 분들, 많은 걸 놓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믿음에 또 내 삶에 전념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큰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50대, 40대가 지나면서 50대가 될 때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있게 또 두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전념입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다 섭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옛날에 열재주 있는 사람이 한 끼 밥 먹을 거리가 없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부교육자 시절에는 별거 다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장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저 버스 운전 잘합니다. 저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있고 토목기사도 있고 컴퓨터도 난만큼 하고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냥 운동도, 태권도도 4단씩이나 되고 웬만한 건 다 해요. 근데 이제는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버릴 건 버려야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담임 목사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없는 거 원치 않으시죠? 전념하는 사역, 그게 필요한 거죠. 이젠 저에겐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전념하지 않으면 단 한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전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요, 여러분 저를 따라와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전념의 방법이 있죠. 방법 열심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전념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함. 이거 뭐죠? 분명한 목적이에요. 내가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건 뭐죠? 긴장감이에요. 항상 내 삶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요, 4번, 그리스도인은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뭐가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뭘 것 같아요? 끈기입니다. 끈기. 그래서 이 요즘 시대의 젊은 친구들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이 전념, 끈기, 이런 거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가면 뭐라도 얻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전념과 끈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태의 흐름에 우리도 휩쓸려 가는 거예요. 리모컨 누르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리모컨 누르듯이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냥 끄는 거예요. 근데 성장과 성숙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의지를 사실은 뚫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로는 브레이크드루라고 하잖아요. 뭔가 나를 갖고 있는 프레임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뚫어야 새로운 게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으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 익숙하던 것들도 바꿔놓고, 제가 그랬죠. 성경이 잘 이렇게 책장을 넘기다가 성경이 좀 뭔가 자꾸만 보는 것만 보게 되면, 내가 성경에 밑줄을 긋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자꾸 밑줄 그은 거 중심으로 읽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바꾸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가 비싸게 주는 성경책이라도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다시 읽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뭔가 내 자리에 놓여있던 것들, 내 신앙의 자리에 놓여있던 것들을 옮겨놓고 다시 재조정해서 내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가 영적인 전념이고 끈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중앙 식구들에게 이런 신앙의 끈기와 전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나왔던 모든 시간의 다름질, 앞으로 달려갈 모든 시간의 다름질이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상급이 있겠죠.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물질적인, 물리적인 상급이 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이 상급은 일단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면류관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늘 그렇더라고요. 뭔가를 잘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누구에게 상 받기를 원하느냐,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푯대를 놓지 않고 끈기 있게 또 거기에 전념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6번, 가장 빨리 달린다고 해서 항상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인데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순장반에서도 나눴지만 제가 이번에 책을 읽었는데 읽은 책 중에서 아직 핵심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여정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삶을 변화하고 그저 고착되잖아요. 이렇게 땅을 해놓으면, 땅을 성토를 해놓으면 폭 들어간 데다가 흙을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는 땅이 이렇게 조금 오래돼서 어떻게 되죠? 흙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올려놔야지 나중 되면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쭉 가라앉아서 맞춰지는데 갑자기 뭘 잃어버렸어.
맞춰지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생각났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자연적으로 눌려서 어떻게 되냐면 고착이 돼요.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고 물건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딱 그 자리에 딱 정해져서 이제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복지부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땐요, 뭐라도 좀 옮겨놓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즌이 바뀌고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으면 저는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구를 옮겨놓습니다. 동선을 바꾸는 거예요. 항상 걸어다니던 그 길에 물체를 놔서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뭔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꾼다든지, 등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준비입니다. 준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어떤 사람들에게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기회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그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해놔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타날 일발장전, 아시죠? 항상 5분 대기조.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걔는 잘 때도 전투 안 벗고 자요. 부르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항상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항상 우리 자신을,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준비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름질하는 신앙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다름질하는 신앙은 추구하는 신앙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신앙이에요. 전들 왜 쉬고 싶지 않겠어요? 왜 눈 감고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뜨고 있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영혼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다름질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 1번, 2번, 3번, 그러므로 다름질하는 신앙 1번,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다. 항상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이 더 큰 은혜,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이만하면 줬사오니, 이거 아니에요.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제 받은 걸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로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에 전념하는 신앙이다. 말씀드렸죠, 전념이 무엇인지. 요즘엔 좀 털어낼 건 털어내고 집중하셔야 돼요. 거룩에 전념하는 신앙이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숙하면 그만큼 그릇이 커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돌같은 마음이 살같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흔적이 나타나듯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념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꾸준함에 끈기를 더하는 신앙이다. 끈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참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밑에 그래서 책을 읽다가 요거 하나 써놨는데,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기 뭐라고 썼어요? 달팽이는 끈기로 노아 방주에 이르렀다. 어디서부터 기어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거북이, 토끼 경주 아시죠? 요즘에는 아니래요. 거북이가 무조건 진대요. 근데 우리는 거북이가 이기는 걸로 배웠잖아요. 끈기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기복이 없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름질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